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므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가 의미를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되기를 소망하며 지내온 한 달 드려진 예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한 날 복되셨는지요? 단순히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가정이어야 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길, 복된 길 걸어가시는 우리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오후에 가정부흥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전체 주제이며 오늘 첫 시간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아이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인 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첫 시간 시작되는 부흥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어린 자녀들과 부모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들은 초등부실로 가서 말씀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온 세대가 이 자리에 모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는 애찬식을 갖고,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품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가 가정이 앞으로 나오면 기도의 제목 원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올 때 그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으로 모든 부흥회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이 가정이 진정 믿음의 가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부흥회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부흥회 이후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는 그러한 가정 부흥회, 어린이 부흥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음으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4번의 기적, 그러나 그 기적 안에 가지고 있는 목적, 곧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음을,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남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우리 주님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찾을 때는 좋았는데 그들이 눈으로, 그리고 그들이 직접 손으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만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언뜻 들으면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찌 이 세상의 임금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는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니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안락을, 평안을, 축복을, 은혜를, 먹을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씀하시건만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주님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라고 저들이 외칠 때 우리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요구할 때 외면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제자들이 혹여나 물들을까봐 그 제자들 빨리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시고는 주님이 친히 홀로 그 무리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행동, 제자들이 거여갈 수 없어 무작정 배를 띄우고 그리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으니 제자들 순종함으로 배를 띄우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지금 제자들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강한 바람을 만나 곧 죽게 생기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으니 아무 문제, 근심, 걱정 다 사라진 채 이 세상에서 행복만 누리며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 수고하는데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하셔서 아무 문제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강한 바람은 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람이 나를 삼켜 죽여버릴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데 어찌 주님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고 우리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을 때로는 잘못해서 혼을 내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냐고 질문을 하면 주로 잘 대답을 안 합니다.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혼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얘는 이미 이게 혼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괜히 아빠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다 모르는데 그거 다 밝혔다가 모르는 것까지 알게 될까봐 입 꼭 다뭅니다. 우리 집애가 누가 그랬을까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아이가 가끔 착한 일도 해요. 그런데 그런 영화도 있지만,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도 있지만, 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것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 사람들을 부르고 조사를 하곤 합니다. 이거 가만 보면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유난히 큰 소리로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진짜 안 한 겁니다. 자신 있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가 안 했는데 아빠가 자기한테 얘기하거든요.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주를 위해서 그래, 말씀도 들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마음 고쳐먹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탁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해야겠다고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갔던 것뿐이에요.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열심히 건너가는데 바람이 그들이 가야 할 반대 방향으로 불러 제끼니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2명씩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라, 오직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기적 그들이 맛보았으나 다시 문제가 찾아올 때 그들은 그것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밥을 다 먹입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너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너를 통해 너를 사용하겠다 그들을 가르치시려 하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로 깨닫게 하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배우면서도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할 수 없다, 문제 있다 말하는 그들. 주님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수고하며 벳세다로 넘어가려고 노를 젓지만 바람이 너무나 강하게 불어 그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복음의 귀한 사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수고하며 주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해 놓고도 또다시 풍랑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 한가운데 멈춰 섰을 때 자신의 힘으로 노를 아무리 저어도 이 강한 바람을 이길 수 없으니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이 어부였고 자신이 바다를 잘 안다고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주님의 일이라고 행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이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행하는 그 일은 앞으로 가기는커녕 표류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나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갈 때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큰 바람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듯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바다 한가운데는 그 캄캄한 어두움은 두려움뿐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봐도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깨달아 놓고도 예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단지 내가 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뿐만 아닌 그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도 동행하심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강한 바람 속에 여전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벳세다,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로는 결코 갈 수 없었고 바람이 불어오니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바람 잔잔해집니다. 그러나 벳세다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내려와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목적한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싶으며 하나님 내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멋있게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혹 그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 너의 인생 모든 길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선하게 인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게네사렛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 비옥한 평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풍랑 이후에 수고하고 노젓느라 지친 제자들이 쉬기에는 너무나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게네사렛 지역의 과일나무와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땅을 지닌 아름다운 지역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렇게 큰 바람의 위험 이후 아름다운 땅 게네사렛,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정박하고 내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단순히 우리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이 어떤 동네라고 그랬습니까? 비옥한 평야를 가지고 있었던 땅. 여러분,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를 누리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했어도 생명은, 건강은 내가 어찌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렸던 게네사렛에도 여전히 고통받으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풍요롭고 세상의 것을 아무리 내가 소유해도,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것을 소유한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공허한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그들이 그 예수님 만나겠다고 나옵니다. 건강한 자들이, 내게 건강이 있으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그 침상째 들고 주님만 만나면 된다고,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이 고침받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6장 서두에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가셨던 마을 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바로 나사렛입니다. 발음도 왜 이리 비슷한지,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고 예수님을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외면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나타나며 우리 주님의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받았던 예수님, 오늘 6장 마지막은 게네사렛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환영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 이름이면 족합니다. 주님 걸어가시는 길에 우리에게 관심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게네사렛, 그 마을은 이제 땅이 비옥하거나 풍요로운 작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 아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세요. 그거면 족합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며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래서 배가 뒤집히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 내가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음성 우리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한 자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건강한 자 되었으니 영적으로 병든 그 영혼들 침상째 들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이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곳에서도 변함없이 주의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도선교 공동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한 해 우리가 달려가며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일을 행하려 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욱더 주께 나아오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세요. 주께 온전히 의지하세요.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강서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닌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세요. 그때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벳세다로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표류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시고 풍요로운 땅에서 쉬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 저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 같아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맡기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렇게 멋있게 예수 믿으며 살아가세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 된 나 때문에 병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일, 그 일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참여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배를 저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가라 명하신 길 걸어갈 때에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히 순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곧 복된 길임을,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이 곧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치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